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질서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은 자들로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왕의 권세가 거듭난 자녀들에게 지금 입혀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위임된 권위를 받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한 영들, 그리고 불신자가 있고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골리앗, 원수가 삶의 지경에 침입했을 때 자연적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돌파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권위와 능력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 권위란 무엇일까요? 권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남을 주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능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정 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 선수의 라인을 침범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는 그 권위에서 박탈당하게 돼요. 실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위와 능력의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의 권위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것이죠. 능력, 지혜, 힘, 이것은 권위와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오직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동물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것은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또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이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는 루시엘이었죠. 루시퍼는 처음에 다른 천사들보다 더 차원 높은 권세와 더 많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는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최측근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새벽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닉네임을 붙여줄 정도로, 예수님께 붙여줬던 그 닉네임을 붙여줄 정도로 가까이 두셨습니다. 친밀하게 가장 측근에 두셨고 그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장들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악한 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루시퍼로 타락하게 됐어요. 자신들의 위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권위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대로 있었지만 권위가 박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루시퍼는 자신의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을 보았죠. 아담이 가지고 있는 땅의 권세를 내가 빼앗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질서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요. 사탄에게 순종하면, 복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 진리를 섞어가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는 지식 정보가 필요했고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체득하고 경험하고 모든 것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매혹적으로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표대가 되는 성경도 없었고요. 자신들이 지도해줄 부모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미끼로 그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새로운 지식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 영어로 보면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테크놀로지, 현대 과학기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그것을 맹신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 나무, 과실을 주어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사람은 뱀의 덫에 걸려서 죄를 짓게 되었고 법적으로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그 아담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 모든 것이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계급과 권위주의와 컨트롤하고 착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관계에서 나온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예, 관계에서 나온 권위가 중요합니다. 예, 자유, 무엇보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예, 즉 어느 한쪽은 순종할수록 자유화로 가지만 다른 한쪽은 노예화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미 우리는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의 권위가 입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할 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불법이지만 동시에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의 필드에 지경에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삶의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다가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시기, 질투, 다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들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마귀는 죄를 짓는 그 영역에서 삶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혹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유혹을 똑같이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또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것, 요즘으로 말하면 테크놀로지죠. 지식, 이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맹신하고 예배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맹신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말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여 거룩한 용사들이여 라이즈업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올릴지어다. 아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첫째 아담이 빼앗겼던 땅의 권위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선포하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의 권위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내가 지금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했다. 마귀에게 뺏긴 그 권세를 지금 되찾았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온 나는 이 권세를 다시 되찾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그 권위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볼 때 사탄은 능력이 있지만 권위를 잃어버린 하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쟁할 때도 D-Day가 있고 V-Da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D-Day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유다의 사자로서 재림하셔서 원수 마귀와 모든 죄들, 모든 억압과 불신과 저주를 심판하시죠. 그것이 바로 V-Day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사자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음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의 지경에 불법적으로 골리앗이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골리앗, 마귀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침범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필드에 그 어떤 부분에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골리앗, 마귀는 그곳에 침입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 자리에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도둑질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차단하십시오. 대적의 문을 취하십시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골리앗을 물리치십시오.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물론 이것은 마귀가 믿는 자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듯이 죄는 우리의 삶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삶의 필드에 들어올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다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단계에서 더 높이 올라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확신하시고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제자들에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음, 능력이 입혀지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십시오. 기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의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입혀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